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레위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저는 참 감사한 게 오늘 같은 말씀을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매해마다 거의 통독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 읽는 교회라고 하는 부분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좀 어렵지만 또 어렵지도 않아요. 실은 단순한 내용이라 또 기본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아마 상당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오늘 이 이어 마이크를 한 이유는 좀 행동도 하고 좀 가급적 일타 강사로서 성경 일타 강사로서 좀 아무튼 막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요. 한번 PPT 보여주실까요? 바이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거는 좀 전에 읽었던 레위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And the Lord called.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다. 그게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레위기 말씀 이전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레위기 전이 뭐죠?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끝이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막을 완공하는 내용입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놓여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이 바이크랍니다. And the Lord called. 그리고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어디에서? 성막에서. 바로 전에 성막이 완공되고 최초로 하늘의 그 성전의 모형인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가슴이 있는 거예요. And the Lord called. 그리고 주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내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쭉 말씀한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지난주에 성막 가운데 있는 성소의 내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외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냥 간단하게 번제단 그리고 외벽에 있는 그 울타리는 영상으로 좀 보면 바이크라가 이제 곧장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단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시띠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으로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한다. 내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되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로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워라. 재 비우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접, 고기 갈고리와 불판 등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어라.
또 제단을 위해 격자 그물을 청동으로 만들고 그물의 네 모서리에 각각 청동고리를 만들어 그물이 제단 높이의 절반쯤 올라오도록 제단 선반 밑에 달아라. 제단을 위해 시띠나무로 장대를 만들고 청동으로 씌워라. 장대를 내 고리에 끼워 제단 양쪽에 두고 운반할 것이다. 제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여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야 한다. 네, 울타리. 그리고 뜰을 만들어라. 남쪽은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한 온 45m. 배실로 짠 성막 휘장을 드리워야 한다. 청동으로 기둥 20개와 받침대 20개를 만들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거기에 둘을 휘장, 청동으로 만든 기둥 20개, 받침대 20개, 그리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성막들의 서쪽은 폭이 50규빗이 되게 해 휘장을 두르고 기둥 10개와 받침대 10개를 세운다. 동쪽들은 폭을 50규빗으로 해 성막 입구 왼쪽에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셋, 받침대 셋을 세우고 성막 입구 오른쪽에는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셋, 받침대 셋을 세운다. 뜰로 가운데가 들어가는 문에는 양의 길이 문입니다. 20규빗짜리 양이 들어가는 휘장을 문. 건다. 이 휘장은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짠 것으로 그 위에 수가 놓여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기둥 넷과 받침대 넷을 세운다. 성막들에 세운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와 은고리, 청동 받침대가 있다. 성막들은 길이 100규빗, 폭 50규빗이어야 하고 고운 배실로 만든 높이 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되 청동 받침대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 성막 제사 때 쓰는 다른 모든 기구들과 성막 말뚝과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네, 그림이 그려지시죠? 가로 45m, 세로 한 23m 정도. 꽤 넓은 규모의 크기고, 그리고 그 울타리의 높이가 2.3m니까 바깥에서는 안이 안 보입니다. 광야 들판에 저런 성막이 만들어져 있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소의 임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 그러나 구별된 울타리로 구별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만날 회,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문이 3개가 있어요. 아까 본 들어올 때 굉장히 넓은 문입니다. 한 7m 가까이 되는,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짐승,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들어오는 양의 문,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2번째 문,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3번째 문. 그래서 요 성막에는 3개의 문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저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오늘 제사해야 되는지 그 제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제가 하나를 깊이 다루지 않고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요게 오늘 이해가 되면 성경을 읽으실 때 입체적이게 됩니다. 뭐 번제, 화제, 뭐 소제, 요제 이런 내용들의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머리에 정리가 안 되면 이게 그냥 엉클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번제가 뭐고 소제가 뭐고 화목제가 뭐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아니까 그 부분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신약까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예배법, 또 정결 규례, 그리고 1년 단위의 7대 절기,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고. 이게 이제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기초를 다져놓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면 복되고, 그렇게 못 살았느냐 하면 저주고. 그게 성경 구약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가 뼈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다른 성경을 읽으실 때도 하나님이 그래서 책망을 하셨구나, 그래서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내내 이 제사에 대한 말씀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사법을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구조지만 핵심적인 내용,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끝나고 좀 시험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향후에 성경 읽는 중요한 어떤 뼈대를, 어떤 틀을 갖는 중요한 시간이다.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이 여러분 평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잘 안 다루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잘 집중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5대 제사. 5대 제사. 그러니까 5가지의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한 번 더 시작. 이게 뭐라고요? 5대 제사.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번소 화속권. 번소 화속권. 변소가 말고 번소 화속권. 왜냐하면 또 후반부에 다룰 이 5가지 제사를 하는 어떠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 5가지는 하나하나마다 고유의 제사고, 뒤에 나눌 이 5가지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지, 그래서 이 5가지가 정리가 되고 암기가 되어야 그 방식과 헷갈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번제. 자, 내려주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잘하셨습니다. 절반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이쪽 시작. 중간에 흔들렸어요. 이쪽 시작. 그렇죠. 번소, 화속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먼저 번제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레위기 1장 2절 3절 첫 번째 나오는 그 제사를 번제부터 이제 가르쳐 주세요. 레위기 1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질문합니다. 번제는 죄를 위한 제사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번제할 때 죄를 위한 제사,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는 죄를 위한 희생 제사로만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위한 희생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 아까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화목제도 좀 비슷한 역할이 있지만 아무튼 속죄제와 속건제고,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또는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을 때, 그때 자기의 가축 중에서 이제 짐승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매일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 5절. 그 말씀 안 적었나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 제사장이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 그래서 이 번제는 매일 제사장이 드리기도 했고, 또 백성들이 어떠한 감동이 있을 때 이제 짐승을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면 짐승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이것도 조금 나뉘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번제는 영어로 burn 하면 태우다잖아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뜻은 태워드리다, 태워 올려드리다. 번제. 한자의 번과 영어의 번이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신기해요. 또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태워서 올려드리다. 번제는 태워서 올려드리다. 성경에 이 번제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그러니까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었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고, 이 짐승을 다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좁은 그 뭐 2.3m밖에 안 되잖아요. 가로 세로 2.3m의 높이가 1.4 정도니까 크지 않은 그곳에 하루에 몇 마리쯤 태울 수 있을까요? 10마리 태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른 제사는 이렇게 화목제는 기름을 주로 태웁니다. 나머지는 먹고. 속죄제는 이것도 좀 다르긴 하지만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태웁니다. 그동안 정리가 안 되셨죠? 다 태우는 줄 알았죠? 그렇진 않아요. 어떤 제사는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바깥에 나가서 태워요. 재버리는 곳에서. 근데 번제는 가급적 다 태웁니다.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 다 태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다면 하루에 20마리를 해도 50일이 걸리는 거고, 20마리 못 태우겠죠. 10마리를 하면 100일 걸리는 거예요. 또 본인이 어쨌든 잡았겠죠. 뭐 제사장들과 함께 했을까? 엄청난 어떤 그 희생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제사, 또 1000마리나 하나님이 감동 먹으신 겁니다. 또 이것은 자원하는 거잖아요. 뭐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기쁜 마음으로. 어떤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간절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감사한 마음에 자원하여, 그래서 free will offering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의지로 드리는 제사. 제가 이제 됐습니다. 말씀 내려주시고요. 이 내용이 실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그 원본 그대로 이해하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연결되면 굉장히 이게 살아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게 번제예요. 다시 한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드려.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번제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마치 다 태워드리는 그 제사처럼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려라. 그게 번제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오늘 우리 더 블레싱 우리 찬양팀 실은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매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매주 하시도록. 그랬더니 막 너무 행복해 하신대요. 자원하는 마음에 어쨌든 여러분보다는 먼저 오시고 또 지휘하시는 분은 곡 준비하시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나의 어떠한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방법을 좀 설명하면요, 자기 가축 중에서 데려옵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그 들짐승 잡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끌고 와서 안수합니다. 안수.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한 제사는 아니지만 죄 용서도 함께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죄 사함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목적은 헌신이에요.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목적이고, 번제는 감사에 자원하는 마음이지만 여기에 회개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지만 죄 사함이 포함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그리고 죽여서 그 피를 아까 보여준 그 번제단 아래에 뿌리고, 그리고 각을 떠서 고기 전체를 그 번제단 위에 다 태워 다 태워 올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떤 제사? 자, 5가지를 머릿속에 빨리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하고 강조를 한 겁니다. 소제, 그 소자는 힐 소자입니다. 소복, 하얀 옷이잖아요. 하얀 제사. 왜 하얄까요? 곡식을 절구에 또는 맷돌에 곱게 빻아서 그 흰 가루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곡식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는 피가 있지만 이 소제는 피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여기 보면 부속 제사라고 했던 건 뭐냐면 단독으로 소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주로 번제와 함께 소제를 같이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와 함께 소제를 같이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서브로 들어간다고 해서 부속 제사라고도 합니다. 한 4가지 형태로 소제를 드려요. 그냥 가루를 번제단 불타는 곳에 던짐으로써 흰 가루를 태우기도 하고, 기름에 반죽을 해서 피자처럼, 화덕 피자 아시죠? 화덕에 넣어서 구운 맛있는 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화덕에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번철, 기름에 튀기는 그 프라이팬에 튀기는 것처럼 번철에 지글지글 튀겨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삶아서, 냄비에 삶아서, 그래서 레위기 보면 다 방식들이 나와요. 냄비에
삶아서 그 네 가지죠. 그냥 가루 자체, 화덕, 기름에 튀겨서 삶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는 이제 많은 제사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또는 함께 먹는 그래서 이 제물이 번제는 전체를 다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소제 세 번째 뭐예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또 서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소제의 히브리어는 민하라는 건데 뜻이 조공, 왕에게 드리는 조공 또는 선물.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해서 그 곡식을 추수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일종의 헌금이 소재와 연결이 돼요. 주님이 수입을 주셨을 때 그 수입을 그때는 예전에는 농사를 졌지만 지금은 이제 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그리고 또 11조 이렇게 감사해서 드리는 조공 또는 선물 그게 민하입니다. 그것을 한자에서는 흰 가루로 만들어서 했다고 해서 힐소의 소재 핵심은 뭐예요? 가축이 아니라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제사가 한 가지만 있지 않고 이따가 예시를 들 텐데요. 복합 제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화목제와 함께 소제, 상번제와 함께 소제 이렇게 부속으로 들어간 그러한 제사였다. 자, 세 번째 함께 보여주실까요? 시작. 자, 화목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속죄제뿐만 아니라 실은 화목제가 더 많이 나와요. 이 화목제는 다른 이름으로도 나오는데 1번에 뭐라고 했죠? 자원제 또는 낙헌제 또는 서원제. 자, 여러분 벌써부터 어려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신명기 12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서원을 갚는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을 하고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얼마 동안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서원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서원제라고 하죠. 서원제. 그 서원제가 화목제 형태로 드립니다. 그래서 화목제 안에 서원을 갚는 서원제가 있고 17절 보면 낙헌 예물, 이 낙은 기쁠 낙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또 제사예요. 그러니까 번제도 기쁨이지만 이 화목제 안에 낙헌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제사의 중요한 의미가 기쁨으로 드린다가 들어와 있어요. 기쁨으로. 낙헌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올 때 화목제 형태로 가져오면 이 말씀 18절이 뭐냐면 이 화목제는 특징이 뭐냐면 서로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절에 있는 걸 보여주면
3번 나와 있는 요거 2번은 아니고요. 2번은 제가 안 지웠네. 그 3번에 보면 이 화목제의 특징은 짐승을 잡으면 콩팥과 기름만 떼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 콩팥과 기름인지 아세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 드리면 감이 올 거예요. 콩팥은 그냥 단순한 콩팥만 아니라 어떤 히브리인들 생각에 심장 또는 중심, 그래서 성경에 내 심장이 떨렸습니다라고 할 때 원어적으로 콩팥이 떨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기름은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그 비계, 기름 이거를 되게 귀한 것으로 가치를 뒀거든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콩팥, 기름하면 가장 중요한 부위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서로 함께 화목하게 먹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 음식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 뭐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나님과도 화목하지만 서로 함께 화목하게 제사를 지낸다. 심지어는 어떤 화목제사는 그 성에 가난한 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나그네 또는 뭐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를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과 콩팥만 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먹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시스템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배고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함께 먹으면서 화평하게, 그때 샬라임, 샬롬, 화평, 그래서 화목제, 화평케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성탄헌금 작년에 제가 한번 광고를 했더니 성탄절 지나고도 헌금들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에 좀 딱한 이야기를 듣고 한 900만 원 정도를 이제 그 교회가 잘 이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결의를 했어요. 한 7천만 원 정도 헌금이 돼서 이제 그 성탄 헌금을 이제 정말 구제와 선교에 필요한 곳에 나눕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연결해 주시면 그런 어려운 교회들, 또 몸이 아프신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또는 뭐 탈북 뭐 이런 데 아무튼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게 화목제예요. 우리 작년에 드린 성탄 헌금은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그 하나님께 드린 게 이웃에게 나눠지면서 함께 기뻐하는 화목제,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화평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화목제물이지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 자,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속죄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죄의 용서를 받는 제사입니다. 이거를 지금 1번 끝에 뭐라고 했어요? 의무적 제사. 번제는 의무는 아니에요. 소제도 의무는 아니에요. 화목제도 의무는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Free will offering. 자원해서 드려요. 근데 속죄제는 의무입니다. 죄사함이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가 뭐 죄를 짓고 뭐 나는 마음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속죄제는 좀 드리는 방식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아까 그 화목제와 일면 비슷한데
자, 역시 자기가 기르는 가축 중에 흠없는 것을, 양이나 소나 염소 중에 흠없는 가축을 택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회막 문 앞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안수합니다. 그때 이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안수는 전가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잡아요. 제가 한번 영상을 찾아보는데 있더라고요. 이 염소를, 양을 잡는 그 영상이 있는데 끔찍해서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목을 탁 따니까 피가 그냥 세숫대야에서 물을 뿌리듯이 쏟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피가. 살아있는 짐승을 목을 딱 따니까 그냥 피가 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콸콸콸 쏟아지더라고요. 가져올까? 여기 심장 약한 분들은 오히려 더 막 거북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양이나 염소를 자기 새끼처럼 키우거든요. 자기가 받고, 그리고 이렇게 끌어안고. 그런데 그 자식 같은 짐승을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전가한 다음에 그 피를 흘리는 모습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절하겠죠. 자, 그 피를 이제 받아서, 그 피를 받아서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피를 받은 다음에 어떤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그 피를 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휘장에 7번 뿌려요. 휘장이 뭔지 아시죠?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있는 휘장에 7번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향단, 지난주에 배웠죠? 분향하는 향단에 양 사방에 뿔이 있거든요. 그 뿔에 발라요. 그리고 나옵니다. 나머지 피를 다 받아다가 번제단 밑에 다 뿌려요. 그리고 남은 고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피를 받아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 나오는 그 제물은 다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통째로 들고,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지만 통째로 들고 진영 바깥으로, 그래서 히브리서는 영문 밖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몸 전체를 그 진영 바깥으로 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다 태웁니다. 어떠한 제사는, 어떤 속죄 제사는 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피를 받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번제단 밑에다가 뿌리고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경우도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다라고는 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쭉 열거를 보면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고기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게 합니다. 그래서 자, 잠깐 내려주시고요. 그 레위기 9장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 위임식하고 그리고 잘못 분향하다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야, 너 드린 그 제물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다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먹었어야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제물은 성소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번제단에 뿌렸던 거예요. 그거를 먹어야지.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잘못 분향해서 자식이 죽었는데 이거를 내가 먹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듣고 맞는 말이네. 그 내용 기억나시죠? 그때 그 속죄 제물의 그 방식은 바깥에서 피를 뿌렸던 거기 때문에 그 제물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안에 들어간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고기를 영문 밖에 가져나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태우는 형태. 속죄제는 제물을 바깥에서 태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죽으셨다.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좀 보여주시고요. 3번에 보면 속죄제니까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는 분들은 뭐 다 목축 문화니까 염소, 양, 소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드리게 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집비둘기를 드리겠습니다. 집비둘기. 진짜 가난하다. 그러면 예외 조항으로 피가 없는 소제를 속죄제사로 드리도록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자비하신 분이세요. 원칙은 죄사함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정말 가난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셔요? 비둘기를 잡아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갖고 있는 곡식 가루라도 드려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엑스트라 조항으로. 그래서 기본은 가축이다. 가난하면 비둘기다. 그것도 없다면 가루라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비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했나 봐요. 예수님 출생하고 제사 지낼 때 어린 반구, 어린 비둘기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에 양도 소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속죄 제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번제는 우리의 희생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이 함께 포함됩니다. 자, 5번째 뭐예요? 물건과 관련해서 지은 죄를 용서받는 죄사. 앞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죄예요. 근데 속건제는 특별히 물건과 관련됐다고 하면 그냥 속죄제사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라. 물건과 관련된 제사를 드려라. 이 물건은 2가지입니다. 성물, 뭐 지금이야 뭐 이런 게 성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구약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구약은 철저했습니다. 뭐 성막의 물건들,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어떠한 것들은 성물이에요. 그 성물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성물을 잘못 만지거나 본인이 부정한데 성물과 잘못 접촉하면 죄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하나는 이웃의 물건 훔치거나 사기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그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3번에 보면 손해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한 배상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띵겨 먹었다. 그러면 내가 죄송합니다 하면 10분의 1, 100만 원이면 110만 원. 속건제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갚아야 돼요. 근데 그냥 갚는 게 아니라 5분의 1, 100만 원은 120만 원이네요.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속건제를 드려요. 방식은 속죄제와 같아요. 짐승을 먼저 데려와서 안수하고 잡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태우고 그리고 짐승 몸은 바깥에 태우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20% 배상을 갚으면서 짐승을 드리라. 이렇게 속건제입니다. 자, 5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2번째, 자 다시 번제는 뭐라고요? 다 태워드린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구절에 번제, 화제가 막 섞여 있어서 정리가 안 되면 이게 꼬여요. 그래서 정리하셔야 돼요. 번제는
짐승을 태워드리다.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리다.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원제, 낙헌제, 서원제. 음식을 나눠 먹는. 네 번째는 속죄제, 범죄에 대하여 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사. 다섯 번째, 속건, 물건에 대한. 다섯 가지 제사법을 말씀을 하셨고, 이 다섯 가지를 네 가지 방식으로 드려라. 네 가지 방식으로. 자, 화면 보여주실까요? 자, 첫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래서 화요거전. 아까는 번소, 화속건. 이거는 제사 이름이고요. 드리는 방식은 화요거전. 화요일은 거저 먹다. 뭐 이렇게 외우세요. 화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자,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요제와 화제가 바뀌었군요. 화제를 보여주세요. 화제. 네, 화제는 뭐냐면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번제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번제는 그 독립 제사고 화제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불에 태워드려요. 근데 번제는 무슨 방식으로 드려야 될까요? 화제의 방식으로 드려. 불로 하는 거니까. 근데 번제와 화제의 그러면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번제는 아까 뭐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벌써 헷갈리시네. 뭐를 태워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는 짐승. 그리고 소제는 뭐를 태워드려요? 곡식. 그럼 화제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불로 짐승도 태워드리고 곡식도 태워드려요. 그래서 소제도 화제 방식으로 하고 번제도 화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게 정리가 되어야 성경 보면 꼬이질 않아요. 뭐 번제를 드리되 화제로 막 또 거제로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럼 이게 막 다 헷갈려져 버려요. 그래서 번제는 제사 자체고 소제도 제사 자체인데 방식이 뭐냐? 화제다, 화제. 불로써. 번제는 짐승만 태우는 거고 소제는 곡식만 태우는 건데 화제는 방식으로 둘 다 불태워 드리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제. 요제는 wave offering이라고 해요. 흔들어서 드린다. 요요, 흔드는 거잖아요. 요람, 흔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서 곡식이든 고기든 받아서 앞뒤로도 흔들고 좌우로도 흔들고 주님 오늘 감사헌금 주님 받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받아서. 근데 재밌는 거는요. 레위인을 요제로 바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시고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로 해서 12지파를 채웠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뺐거든요. 하나님께 바쳐라 요제로.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흔들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게 합니다. 저는 참 재밌는 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진동이 일어나면 많이 흔들어요. 이렇게. 저는 기도할 때 또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자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대 때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흔드니까 뒤에서 흔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흔들어야 저는 은혜가 되는데 기도할 때도 뭐 흔들어요. 저는 막 앞뒤로. 그래서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이렇게 장의자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앞으로 가요. 이렇게. 그럼 끝에 와요. 그러면 다시 뒤로 밀어요. 이렇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게 뭐예요? 요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이 일어난 어떤 행동은
요거는 하나의 모형들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예배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이게 굉장히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진동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막 드리는 게 성령이 요제로 레위인처럼 흔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너는 주를 위해서 헌신해라. 너는 주의 거야.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거라. 아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 거제는 뭐예요? 들거입니다. 들거.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에게도 오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거제 제물, 요제도 마찬가지지만 거제로 드리는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도 먹고, 또 화목제로 드리는 거제 및 요제는 같이 나와요, 실은. 그래서 뭐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거제 따로 요제 따로지만 그 화목제 안에 거제와 요제가 같이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도 갖고 너도 먹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게 거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들리셔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인간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드렸죠? 예물이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교회 교직원들을 위해서, 또 각 부서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그게 거제 요제예요. 하나님께 서로. 사람은 요제와 관련이 되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일해라. 자, 전제. 이제 전제는 제사를 지낼 때 불이 꺼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겁니다. 전제, 불 붓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불이 확 타는 겁니다. 우리 캠핑할 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기름 부으면 확 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전제를 자신의 순교와 연결시켰습니다. 이제 바울이 죽을 때쯤 실은 기독교가 많은 탄압 속에 불이 좀 꺼져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사명은 마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전제물로 내가 받겠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인의 희생을 전제물, 그 피를 포도주처럼 전제물로 부어서 다시 타오르게 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아까 그 번제도 이야기했고 희생, 또 지금 전제의 방식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면 누군가 전제물이 되어져야 하고 누군가 번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그 권사님이 새벽 2시에 깨셔서 6시간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의 일생을 보면 평신도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많은 사람의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진짜 그 인생 자체가 번제물이고 전제물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문제 해결하려면 몇 날 며칠을 정말 진액을 쏟는, 그 예전에 교제한 무슨 얘기를 하면, 야 기도 끝나고 나면 몸에 뭔가 이렇게 송글송글 뭐가 이렇게 송진 같은 게 몸에 잡힌대요. 그러니까 진액을 쏟는 기도, 소리는 크게 내지 않은데 영에서부터 쏟아내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예전에는 막 8시간 10시간 기도를 하면 몸에 그 진액이 송진처럼 굳어서 그렇게
잡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냥 안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희생하고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고 전제로서 자신을 헌신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희생으로 드리셨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고 세상에 평강의 복음이 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하늘나라의 제사를 이제 영적으로 드리는데, 그 복음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제물을 찾으시는 거예요. 번제물을 찾으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찾으시는 거예요. 들어서 주님께 드리기도 하고, 요제로 흔들면 너는 이제 내 거야. 그리고 전제물처럼 할 수 있다면 정말 나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쏟아부으면서 꺼져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은 흔향, 뜻이 뭐죠? 기쁨으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예배나 모든 것들은 이 희생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자, 보여주실까요? 이제 종합해서. 자, 5대 제사 시작. 네 가지 방법. 밑에 화제는 제사 아니에요. 방법이에요. 자, 화제와 번제 헷갈리지 않으면 도움이 되리라 싶고요. 한 군데만 한번,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으면 한번 좀 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레위기 8장을 한번 펴보세요. 14절부터 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되면 말씀이 보일 겁니다. 보일 거예요. 보여야 이제 성경이 오늘 들은 말씀으로 지금 이게 그거구나 정리가 되니까. 자, 레위기 8장 펴세요. 제사장 위임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 뭔지 아시죠? 죄사함을 위한 숫송아지 머리에 뭐예요? 안수하고, 모세가 뭐예요?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제단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번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가죽, 여기는 다 태웠지만 가죽은 제사장이 주라는 말씀이 나와요.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갖다 둬라. 아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피를 안에 바른 것도 포함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 태우라고 그랬죠. 자, 18절. 번제의 순양을 드릴 때, 머릿속에 번제가 눈에 들어오시죠? 다 태워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뭐예요? 안수예요. 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뭐예요? 화제라. 번제, 화제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나가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FM이고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서로 약간 섞여 있어요. 여기 보면 제단 위에 전부 불사르라고 했는데 아까는 진영 바깥에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왜 그러지? 괜찮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들이 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자, 화제라. 22절.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같은 내용이죠. 쭉 내려와서 25절부터 보실까요?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이 모든 기름과 강kop을 떼어내고 여호와 앞에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떡이죠,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죠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뭐예요? 흔들어 뭐를 삼아요?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예배가 제사가 복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흔든 그 소재의 그 요제를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가슴을 가져다가, 아마 이건 이제 화목제인 것 같아요. 흔들어서 요제를 삼아 일부는 모세의 몫으로 또 아론의 몫으로 그렇게 돌렸다. 쭉 내려가시고요. 자, 9장으로 한 번 더 보세요. 9장. 레위기 9장 3절부터 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슨 죄? 속죄제를 위해 순임수를 가지고 또 번제, 속죄제, 이거는 의무제라고 그랬죠. 근데 동시에 번제, 자원하는 제사 같이 나오는 거예요.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뭐예요? 화목제. 지금 세 가지가 같이 나오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한 제사에 같이 들어가요.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 소제가 또 같이 들어오네요. 가져오게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쭉 내려가시면 10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강꺼풀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그렇죠,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죠. 진영 바깥에서 불사르고 강꺼풀, 콩팥은 속죄제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케이. 네. 자, 21절, 20절부터 자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여호와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지금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걸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막 이런 막 제사가 지금 복합적으로 막 드리는데, 지금 첫 제사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의 그런 제사를 복잡한 것 같지만 그 질서대로 막 드리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냥 위에서 그냥 불을 그냥 확 내리시니까 그 번제단 위에 있는 그 제물이 밑에 장작으로 탄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불로 그냥 팍 타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면서 그들이 경배했다. 자, 제사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희생도 함께 포함된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를 산제사로 드려라. 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하실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지금 이 구약의 중요한 이 제사법에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예배가 뭐냐면 은혜 받으러 가요. 좋은 말씀 들으러 가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예배의 우선은 뭔지 아세요?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민하, 소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가축 중에 솔로몬처럼 번제를 드리고, 기쁨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또 화평케 하고 내 가진 것을 나누는 화목제를 자원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까처럼 불로 임하시고 또 성소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헌신도 없고, 예배는 반드시 헌신이 있거든요. 그 헌신은 물질에 대한 헌신. 구약 때는 소산물이지만, 가축이지만 지금은 우리 물질이잖아요. 10의 1조나 감사 예물이나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몸입니다.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그게 내 자신이 소제물이 되고 번제물이 되고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주일에 보면 우리 교인들 정말 열심히 봉사들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땀을 흘리고 막 애간장을 놓고 막 기도하고, 그게 번제물로 또는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기뻐하시면서 그를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또 하나님의 12덩이 떡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삐뚤어지고 끼우러져서 또 헌신, 소제, 번제, 감사, free will offering, 자원하는 낙헌제, 기쁨의 제사, 서원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과 헌신의 제사, 이런 거는 아주 희미해지고 그냥 좋은 말씀, 뭐 어떤 곳에 가서 그냥 나 은혜 받고 한번 날 감동시켜 봐요. 한번 좀 좀 보여줘 봐. 헌신은 안 하고 희생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면 예배가 안 열립니다.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예배는 감사와 기쁨과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는 이렇게 소염소 안 잡아요.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이 땅의 성소는 이제 끝났고 저 하늘의 본 성소 안에 우리가 제물이 되고 우리가 소제가 되어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기도 하고 막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이 두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분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올라가고, 할렐루야. 우리의 피땀 흘려 모은 그 돈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질 때 어떤 사람은 드리면서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막 내가 헌금 냈으니까 다시 막 돌려달라,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요제로, 거제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 물질이 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를 닮은 그의 성도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막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저는 그 진한 향기가, 그 진한 포도주가, 그 진한 희생의 그 번제의 향기가 올라감을 느껴요. 여러분, 교사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그 있는 모든 곳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를 화목제로 받아주십시오. 저를 요제로 받아주십시오. 저를 번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저를 전제로 저의 가진 것을 붓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죽더라도 주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활활 타오르는 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